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유교도 좀 공부하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가졌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진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이원영 목사님이십니다. 1886년에 태어나셔서 1958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제가 이분의 별명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일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훌륭한 목사님인데 선비 목사님이신데 선비라고도 불리고 독립운동가 그리고 훌륭한 목회자, 살아있는 순교자, 교육자 이런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이 선비라고도 불리고 산순교자라고 불렸다. 그러면서도 참 존경받은 분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은 퇴계 이황 선생의 직계 14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삶의 모습이 선비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훌륭한 목사님으로서 목회를 잘 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분은 선비 목회자,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목사가 된 퇴계 선생, 이렇게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원영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지만 별로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 오늘 저와 함께 이분이 어떤 점에서 훌륭하셨는지 그리고 이분의 귀한 기독교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삶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분이 어떤 생애를 살아가셨는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의 고향은 경북 안동군 도산면 원촌동입니다. 여러분 딱 생각나시죠? 경북 안동군 도산면, 그죠? 도산서원. 그러니까 퇴계 이황의 14대 손이니까 도산면에서 태어나신 거죠. 조선조 가장 위대한 퇴계 이황 선생의 직계손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유교 공부를 했겠습니까? 한학 공부도 하고 다양한 유교 경전, 우리가 흔히 아는 사서, 오경, 역사서들 다 공부하고요. 특별히 퇴계 가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삶에서 유학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유학을 실천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 심자를 쓴 심경, 그 다음에 퇴계 우선답게 퇴계 선생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는 퇴계 선생 언행록, 이런 거 어릴 적부터 쭉 공부를 해서 유학의 기본적인 내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학문을 배우면서도 퇴계 후손다운 유학자다운 삶을 15년 4개월 동안 배우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학교에 진학을 하는데요. 봉성 측량강습소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이제 국토를 개발하고 철로를 놓고 이러다 보니까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려면 이 측량 기술이 아주 필요했죠. 그래서 봉성 측량강습소를 다니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는 보문의숙이라는 곳을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그 학교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그게 뭐냐 하면 유림의 가문, 그러니까 유학자의 가문에서 세운 학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혁신유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자의 가문 중에서 조선조의 유학을 그대로 면면하에 흐르는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더라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시대 변화를 주도적으로 해가는 새로운 어떤 시대 분위기와 유학의 정신을 결합시키는 그게 혁신유림이거든요. 그 혁신유림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우리 모두가 아는 1919년 3월 무슨 일이 있습니까?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3.1운동이 3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여원의 불길처럼 이렇게 휩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북 이원영 목사님이 계신 안동 지역에도 3.1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월 17일 날 3.1운동을 이제 경북 예안 쪽에서 안동군 예안면이니까 거기서 예안시장이 열리는 거기서 3.1운동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 제일 선두에 서서 외쳤던 분이 이 이원영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 아니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경찰들이
잡아들였겠죠. 그래서 체포가 되고 3월 18일에 거기서 서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로 압송이 돼서 거기서 1년 동안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 이원영 선생께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3.1운동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 함께 독립운동을 벌였던 안동의 친구들과 함께 형무소에 갇혀 있을 때 거기서 이상동이라는 분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이상동이라는 분은 원래 이분도 혁신유림이에요. 그런데 유학자 집안에 자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장로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이제 형무소 생활을 같이 하면서 장로님이 되신 혁신유림인 이상동 장로님께 기독교 복음에 대한 초청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날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3.1운동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문화적인 접촉은 이미 있었던 상태에서 결정적으로 이상동 장로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했던 분들이, 친구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면 유학자 집안에서 퇴계 직계 후손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개종 양반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열심히 교회 출석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1921년에 이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퇴계의 후손이 세례를 받죠. 그 세례를 받은 다음에 안동 성경학교를 졸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장로의 신학교가 평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1930년 이원영 선생 나이가 45세가 되었을 때 목사가 됩니다. 얼마나 집안에서 반대를 심하게 했을까요? 퇴계의 직계 후손이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됐다.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무릅쓰고 아주 훌륭한 목회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안동 지역에서 목회를 잘하시고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1939년 이원영 목사님께서 54세가 되셨을 때 일제가 우리나라의 신사참배를 강요하죠. 그 신사참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안동경찰서에 투옥이 되죠. 그러니까 투옥되고 석방되고 투옥되고 석방되는 과정을 4번을 경험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시고 그러니까 삶의 모습도 훌륭하고 목회자다운 열정과 신앙의 절개와 이 모든 걸 다 갖추신 분으로 이원영 목사님이 점점 본인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목사님들 사이에서 평신도들 사이에서 좋은 그런 소문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1954년 당시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단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닙니까? 그 장로회 총회장으로 해서 총회를 섬기는 그런 가장 존경받는 그런 어른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1958년 그분이 73세가 되셨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우리 이원영 목사님 생애를 소개해드렸는데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퇴계 후손인데 목사님 되셨다. 그럼 우리가 얼핏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유교적인 배경이 강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목사님 되신 분과 퇴계 후손으로 말씀드린 대로 4살 때부터 15년 4개월 동안 퇴계 후손으로 모든 유학 공부를 철저하게 하시고 퇴계의 모습을 철저하게 배우신 분이 목사님으로 살아가셨으면 먼 옛날 그 퇴계 선생의 모습과 이분의 삶과 목회의 모습이 매우 많이 닮았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지금부터는 그래서 제가 그분 이원영 목사님과 퇴계 이황 선생이 어떤 점에서 좀 비슷한 삶의 모습을 살았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퇴계 선생과 마찬가지로 이원영 목사님도 평생 고향 안동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이 이원영 목사님이 고향을 떠난 적이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그렇죠. 3.1운동 당시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간 복역할 때 그때 1년
그리고 또 한 번 언제일까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평양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두 번 빼고는 안동에서 평생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과 이 이원영 목사님의 모습이 그런 점에서 닮았죠. 이게 공통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퇴계 선생은 한양에 가셔야 하고 이원영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이면 서울에서 목회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은둔하고 도피하는 소극적인 분들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공통점인데요.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힘쓰십니다. 퇴계 선생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도산서원이죠. 도산서원이 안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정말로 큰 명성, 내가 보다 유명해지리라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한양에 서원을 열었겠죠. 조선조 최고의 학자인데. 그런데 물러나서 안동에서 있으면서도 혼자만을 위한 수양이 아니라 후학들을 열심히 가르치기 위해서 도산서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퇴계 선생의 직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학봉 김성일 선생이나 서예 유성룡 선생이나 화서 이항로 선생이나 이런 제자들을 쭉 면면을 보면 이분들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안동 지역에서 열심히 그 마을을 교화하는데 힘썼던 분들입니다. 자, 이원영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원영 목사님도 목회 열심히 하시지만 후학들을 잘 가르쳐서 복음에 입각한 훌륭한 기독교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안, 그죠? 경북 안동이니까 줄이면 경안이죠. 경안 고등 성경학원을 설립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안동에 가보시면 경안고등학교라고 미션 스쿨이 있습니다. 그 학교 설립 이사셨습니다. 그리고 대구 쪽에 가면 계명대학교라고 있죠.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인데요. 그 계명대학교도 설립 이사로 활동하신 분이 본경 이원영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계셨지만 홀로 거룩한 삶을 위해서만 노력하신 것이 아니고 많은 후학들, 기독교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신 분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 공통점. 자, 세 번째 퇴계 선생과 우리 이원영 목사님의 공통점은 철저하게 거룩한 삶에 힘쓰신 분이라 하는 겁니다. 퇴계 선생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화로 몇 가지 알려드렸지만 얼마나 열심히 경전을 읽고 얼마나 열심히 수양을 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퇴계 선생님을 뵙기만 해도 스스로 옷 매무새와 마음가짐을 다시 성찰할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수양하셨던 분이 퇴계 선생이죠. 그리고 항상 경전을 열심히 읽고 읽은 교훈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었습니다. 본경 이원영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으셨습니다. 기독교의 경전이 성경이니까요. 항상 하루에 1시간 반 이상씩 꼭 성경 읽으시고 말씀 중심의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원영 목사님께서 설립하신 학교가 경안고등성경학원인데요. 그 당시에 다른 성경학원과 이제 견주어서 비교를 해보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것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았던 학교가 목사님 세우신 학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셨죠. 그리고 우리 이원영 목사님께서 전국적으로 사경회를 많이 다니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사경회라는 단어하고 부흥회라는 단어가 좀 다르거든요. 사경회는 말씀을 철저하게 읽고 배우는 게 사경회고요. 부흥회는 말씀 공부뿐 아니라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 기도 특정처럼 통성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울부짖고 찬양하는 이게 조금 다르죠. 근데 이분이 하신 건 정말로 말씀을 철저하게 익히고 실천하는 상영회. 그래서 열광주의가 아니라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묵상한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120여 회 정도 사경회를 위해서 다니셨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항상 목회는 안동 지역에서 하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셨는가.
이분이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형무소에 구금되어 있을 때 그때 그분의 모습을 쓴 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형무소에 계실 때 목사님은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는 5분, 6분에 끝나는 기도가 아니었다. 때로는 1시간이 넘는 기도였다. 그리고 형무소에서 기도한 다음에 어두컴컴한 그 형무소의 방에서 아직 날이 새기도 전에 밝은 창 가까이에서 성경 공부에 열중하셨던 것이다. 그러다가 날이 완전히 밝아지면 소리내어 또 성경을 읽으셨다. 밤에는 형무소에서 전기불을 초저녁에 다 꺼버리지만 목사님은 몰래 들여온 양초를 켜놓으시고 또 성경을 연구하셨다. 목사님은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열심히 하셨다. 아마도 이원영 목사님께서 옥중생활 통상 5년 동안 하셨는데 그 5년 중에 예수님을 믿도록 입신시킨 사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한 사람의 숫자가 70명 이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함께 복역했던 분들, 제자분들도 감옥 창살 앞에 모여서 이원영 목사님의 그 열띤 어조로 개인을 타이르듯 하시는 설교에 모두들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몇 사람씩 기독교 신앙에 귀하기도 하였다. 이게 목사님의 그 형무소 생활의 모습입니다. 참 듣기만 해도 저도 목사지만 부끄럽고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제가 강의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목회자가 된 퇴계가 아마 이원영 목사님이다 하고 말씀드린 이유를 이제 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퇴계 선생의 모습을 보고는 퇴계 선생의 모습을 공부한 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금강산 12,000봉이죠. 금강산 12,000봉 중에서 최고봉이 퇴계 선생이다. 그렇게 퇴계 선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만큼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아가셨다 하는 거죠. 이게 또 다른 공통점입니다. 퇴계 선생도 유학자들 중에서 가장 귀감이 되신 분. 이원영 목사님도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귀감이 되신 분. 그런 분이셨다. 퇴계 선생이 금강산 12,000봉 중에서 최고봉이라면 이 봉경 이원영 목사님을 곁에서 안동 지역에서 함께 목회하는 걸 바라보셨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저 목사님을 본받고 싶다. 그 중에서도 안동교회를 담임하셨고 총회장까지 또 역임하셨던 김광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원영 목사님에 대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분은 참 고결하시고 강직하시고 청빈하시다. 그러면서도 살아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산 순교자다. 여러분 이게 아주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순교자는 돌아가신 분인데 살아있다. 살아있지만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친 순교자. 산 순교자가 이원영 목사님이시다. 참, 저희들도 저도 목사지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삶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 퇴계 선생과 이원영 목사님은 그러면서도 아주 개혁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일러드린 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공자처럼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퇴계 선생과 이원영 목사님의 공통점인데요. 그러면서도 교육사업 열심히 하셨지요. 그뿐 아니라 이 땅을, 이 사회를 보다 대동사회로, 유교로 말하면,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신 분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 되셨을 때, 제39대 총회장이 되셨습니다. 1954년인데요. 1954년에 이분이 총회장이 되셨을 때 하셨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하면 우리 한국교회의 치욕적인 부끄러움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를 가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39회 총회에서 결의한 신사참배, 그 신사참배 결의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분이 총회장으로 되시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전에 총회에서 물론 시기는 지났지만 가결한 것을 번복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이분은 퇴계우선답게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으로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이 총회장이 되신 다음에 신사참배를 취소하는 그 성명을 발표합니다. 퇴계우선답지 않습니까? 이분은 정말로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것, 이걸 함께 붙잡으시고 또 당대의 목회뿐 아니라 후학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954년에 총회장을 하시고 이제 4년 후에 1958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 가십니다. 그때 이원영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 4년 전에 총회장 하실 때 당시 부총회장이 한국교회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영락교회 담임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이셨거든요. 이분이 이원영 목사님 총회장 때 부총회장이셨어요. 4년 후에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이분이 참 훌륭한 어르신이 돌아가셨다 하고는 추모시를 한경직 목사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추모시를 쓰신 것도 훌륭하시고 이런 추모시를 우리가 들으면서도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원영 목사님의 삶도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원영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소개했는데요. 참 훌륭한 선배 목사님. 오늘 우리가 배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정말로 말씀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후학들을 양성하시고 또 한국교회 잘못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고결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신 분이 이원영 목사님, 훌륭한 선비 목사님 혹은 목회자가 된 퇴계선생,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분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요즘 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시대의 변화를 또 변혁시키기 위한 교회의 몸부림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변화를 수용하고 주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원영 목사님처럼 항상 말씀 읽고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함께 돼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그게 균형 잡힌 성도의 모습이고 그게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요즘에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집밥 같은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집밥 같은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변화를 수용하고 변혁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항상 목사의 본연의 자리에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교회 열심히 돌보고 이런 어떻게 하면 항상 하는 것 같아서 드러나지 않지만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늘 집밥 먹어도 질리지 않는데 집밥 목회, 집밥 같은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기가 좀 힘든 시대라고 해도 교회가 문제지 주님이 문제인 게 아니고요. 기독교인이 잘못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원영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빛내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빛이 나고 향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